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1장 14절에서 36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바로가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낸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오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꿈의 하숫가에 서서 보니 살찌고 아름다운 7 암소가 하숫가에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악하고 심히 흉악하고 파리한 7 암소가 올라오니 그같이 흉악한 것들은 애굽 땅에서 내가 아직 보지 못한 것이라. 그 파리하고 흉악한 소가 처음에 7 살찐 소를 먹었으며 먹었으나 먹은 듯하지 아니하여 여전히 흉악하더라. 내가 곧 깨었다가 다시 꿈에 보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위에 또 세악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더니 그 세악한 이삭이 좋은 7 이삭을 삼키더라. 내가 그 꿈을 술기에게 말하였으나 그것을 내게 보이는 자가 없느니라. 요셉이 바로에게 고하되 바로의 꿈은 하나이니라. 하나님이 그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7 좋은 암소는 7 해요 7 좋은 이삭도 7 해니 그 꿈은 하나이라. 그 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악한 7 선은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7 이삭도 7 해 흉년이니 내가 바로에게 구하기를 하나님이 그 하실 일로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온 애굽 땅에 7 해 큰 풍년이 이겠고 후에 7 해의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근으로 멸망되리니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음이라 속히 행하시리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치리하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국중에 여러 관리를 두어 그 7 해 풍년의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 관리로 장차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성에 적채하게 하소서. 다 즐기시겠습니다.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 해 흉년을 예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을 인하여 멸망치 아니하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저희 평강이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수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교육관 건축 공사가 어떻게 돼가는가 궁금해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콘크리트를 붓는 작업을 한다고 합니다. 지난번에 콘크리트 붓는데 또 붓나 이런 질문을 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지난번에는 파운데이션 교육관의 터를 만드는 콘크리트 공사를 했었고 우리 교육관 건립이 소위 그 틸탑 방식으로 지어진다고 합니다. 뭐 저도 잘 모르지만 틸탑의 틸트라는 것은 벽을 이렇게 세우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이미 모든 벽을 만드는 철근 공사가 다 끝났고 그리고 이제 오늘 콘크리트를 붓는 것은 벽을 만드는 공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붓고 일주일간 양생했다가 다음 주 목요일 날 이제 3면의 벽이 세워집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면은 또 다음번 기회에 공간 때문에 3면 틸탑이 먼저 이루어진다고 해요. 모든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순적하게 이루어 주시고 또 한치 착오도 없이 정확하게 모든 행사가 진행되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육관 건립 공사를 위한 중보기도 모임이 매주 수요일 날 7시부터 8시까지 사랑부실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수요 예배가 저녁 7시 반에 드려지게 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애굽 왕 바로가 꿈을 꾸었어요.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뿐만 아니라 불신자들이 마음에도 꿈을 보내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일반의 마음을 지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의식, 잠재의식, 무의식까지 하나님께서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임한 거죠. 문제는 바로가 꿈은 꾸었으나 그 해석을 할 수가 없어서 애굽의 모든 술객들과 박사들을 불러서 물었지만 꿈의 내용을 알려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내가 큰 착오를 했구나. 내 꿈을 해석해 준 감옥의 그 청년을 내가 까마득하게 잊고 살았구나. 2년 만에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해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왕한테 그 모든 것을 이실직고를 하자 당장 요셉을 데려오라. 어명이 떨어져서 요셉이 바로 앞에 서게 됩니다. 14절 말씀이죠.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바로가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낸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오니. 바로가 요셉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더라. 요셉에게 비상한 지혜가 있어서 그렇게 해몽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있지 아니하냐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요셉이 뭐라고 대답하는가? 16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 지혜가 내가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꿈을 해독해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 지혜가 내게 있는 것이 아니고 지혜의 근원, 지혜의 원천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셔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꿈을 해석한 것도 자기 지혜로 푼 게 아니라 하나님이 깨우쳐 주셔서 알려주셔서 안 것뿐이라고 바로 앞에 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어요. 바로 그래서 꿈 얘기를 합니다. 두 번 꾼 암소 7마리, 또 정말 말라빠진 흉악한 또 다른 암소 7마리 이야기, 그리고 한 줄기에서 난 이삭 중에 충실한 이삭과 또 다 말라붙은 이삭 이야기를 했을 때, 그때 요셉의 마음속에 지혜와 계시의 정신이 주어져서 꿈을 듣는 대로 다 해석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요셉의 해석이 이렇게 나오죠. 25절 보시면 요셉이 바로에게 고하되 바로의 꿈은 하나이라. 하나님이 그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7 좋은 암소는 7해요. 7 좋은 이삭도 7해니 그 꿈은 하나이라. 그래서 그 7이라는 숫자가 바로 한 해, 년을 가리키는데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이 이어지고 이삭의 꿈도 똑같아서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이 오게 되는데, 흉년이 너무 극심해서 그 앞서 있었던 풍년을 다 말아먹고도 너무 그 극심한 흉년 때문에 온 나라가 다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왜 왕이 2번 꿈을 꾸셨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이를 작정하셨고 속히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32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32절 말씀 시작.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속히 행하시리니. 2번 꿈을 꾼 이유는 하나님의 확정, 하나님의 작정이 있었기 때문이요. 하나님께서 이를 속히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로마서 9장 28절 말씀에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필하시고 끝내시리라,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필하시고 끝내시리라. 영어 성경 것을 번역하기를 quickly and completely, 신속하고도 완전하게, 이렇게 번역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작정된 계획은 신속하고도 완전하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요셉이 지금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2번 왕이 꿈을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를 작정하신 것이고, 그래서 완전하게 이루실 것이고, 또한 그것을 신속하게 행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 꿈이 해몽과 더불어 해결책을 아울러 제시합니다. 꿈이 보여준 것은 문제의 발생인데, 문제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만 얘기해 주는 것은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겠죠. 문제가 지금 닥쳐오고 있는데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하는 대책을 요셉이 바로 왕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대책의 내용이 무엇인가 오늘 본 말씀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33절부터 36절까지 나오는 말씀인데 우리 33절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3절 말씀 시작.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치리하게 하시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문제 해결의 열쇠는 무엇입니까? 바로 문제를 해결할 사람을 세우는 것, 적임자를 발견하는 것. 지금 요셉이 바로왕한테 하는 말이 그것이 아닙니까?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시오.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가장 중요한 해결책이 인재의 발견입니다. 적재적소의 인사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어떤 사람을 택해야 되는가? 바로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 둘째로 요셉이 바로왕한테 드리는 대책안, 건의안의 내용은 그렇게 발견한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에게 권세를 주십시오. 33절 하반절에 그렇게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치리하게 하십시오. 그의 권세를 줘야 그 지혜를 쓸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거죠. 첫째는 지혜 있는 사람, 둘째는 권세의 부여, 셋째는 할 일을, 과제를 명확하게 주십시오. 요셉이 지금 바로한테 하는 말이 이어집니다.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국중에 여러 관리를 두어 그 7해 풍년에 애굽 땅에 몇 분의 며칠을 거두되 라고 나옵니까? 5분의 1을. 그 풍년시에는 곡물이 넘쳐나니까 그 중에 5분의 1을 다 창고에 거두어 들여도 백성들이 먹고 사는 것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워낙 풍성한 풍년시에 그렇게 매년마다 5분의 1씩을 창고에 들이셔서 그것을 저장해 두었다가
흉년시에 그 곡물을 푸십시오. 세 가지를 요셉이 바로왕한테 지금 제안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는 지혜 있는 사람, 둘째는 권세의 부여, 셋째는 분명한 과제, 할 일을 바로에게 지금 건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요셉이 처방대로 그야말로 애굽에 닥쳐올 그 거대한 문제가 나중에 다 해결이 되죠. 문제의 진단뿐만 아니라 처방까지 지금 요셉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듣는 바로가 세상에서 그런 사람을 어디에서 우리가 더 찾아볼 수 있겠는가? 바로 이 요셉이 아닌가 해서 결국 요셉을 총리 대신으로 세우게 되는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쓰임받을 수 있으려면 우리에게도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는 어떻게 주어지는 것인가? 잠언 11장 2절에 어떠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괄호넣기 한번 해보시죠. 어떠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다고요?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요셉이 지나온 13년의 세월 가운데 정말 연단을 받았어요.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자랑하고 뽐내던 미숙한 청년, 아버지가 편애해서 지어진 채색 옷을 입고 형들 앞에서 우쭐대던 요셉. 그러나 고난의 세월 속에 그의 마음이 낮추어지고 또 낮추어지고 또 낮추어져서 고난과 말씀으로 연단받은 요셉은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어도 겸허한 마음을 잃지 않을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잠언 11장 2절 말씀에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하나님의 지혜는 물과 같아서 낮은 곳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요셉의 겸손한 마음 속에 지혜가 임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지혜에 관한 놀라운 약속, 가장 확실한 성경의 약속 중에 하나는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아닙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얼마나 확실한 약속이. 지혜가 부족한 자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지혜를 달라고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나 자신을 위해서도 지혜를 구해야 되겠고 우리 자녀들 위해서도 지혜를 구해야 하겠죠. 나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나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런 정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사도 바울이 초대교회,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의 기도의 제목이 희한하게도 각 1장에 나옵니다. 빌립보서 1장에 바울의 기도가 나오고 에베소 1장에 바울의 기도가 나오고 골로새 1장에 바울의 기도가 나오는데 바울이 기도했던 첫 번째 기도의 제목 에베소 1장 17절에 나옵니다. 첫 번째 간구의 제목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 정신을 주시옵소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1장 17절 말씀
거기에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하여, 에베소 교인들을 위하여 기도했던 그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 네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가 바로 지혜를 위한 간구입니다. 신약성경 310면이죠. 신약성경 310면 에베소 1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 정신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에베소 성도들 위한 바울의 첫 번째 간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에게도 정말 이 정신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정신이라고 번역된 그 번호에 밑에 보시면 뭐라고 나옵니까? 영이라고 나오잖아요. 지혜와 계시 영, 뭘 가리키겠습니까? 바로 성령이죠. 성령. 성령은 지혜와 계시의 영, 지혜와 계시의 정신이십니다. 우리 아침마다 우리 자신과 자녀들 위해서 성령 충만을 위해서 간구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둘째로 무엇입니까?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시고, 세 번째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시고, 네 번째 그 힘이 강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네 가지.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부르심을 깨닫게 해주시고, 기업을 깨닫게 해주시고, 능력을 얻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 이렇게 읽었지만 또 며칠 지나면 또 무슨 기도였더라 기억이 잘 안 날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네 가지 기도의 골자, 핵심의 첫 글자를 따면 뭐가 된다고요? 들을 때마다 새롭고 볼 때마다 참신하고 하부 기능이 되지 않습니까? 하부 기능. 하나님, 부르심, 기업, 능력.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 그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기도의 제목인데, 우리 이성, 우리 지성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지혜와 계시 정신을 주시옵소서. 요셉이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더니 그의 겸손과 간구로 하나님께 지혜를 얻었더니 그에게 총리 대신의 권세가 부여되고 그가 할 일, 과제를 깨달아 그것을 실행했더니 애굽도 구원하고 자기 동족도 구원하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는가? 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고 우리 자녀들과 자손들에게 지혜와 계시 정신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불러내신 그 부르심이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영원한 기업이신데 그 기업이 풍성함이 어떤 것인가를 알게 해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내신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가를 알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에게도 지혜와 계시 영을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하나님, 저희 자녀들에게도 지혜와 계시 영을 주셔서 겸손한 자녀들, 지혜로운 자녀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재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상에 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하나님, 저희 샬롬교회에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셔서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코인하냐 선교회 박정희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육관 건립을 위해서, 특별히 오늘 이루어질 콘크리트 공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침에 저희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